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물 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위하는 죄를 자애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입니다. 옆에 있는 분과 힘차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입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입습니다. 아멘. 기독교 신앙의 특징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중요한 게 있다면 그것은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타종교에도 신이 있고 타종교에도 절대자가 존재하지만 대부분 타종교에서 보면 이 절대자가 내세운 계율에 순종하고 또 그에 따라서 기륭화복이 결정되는 이런 상당히 좀 율법적이고 기계적인 면이 많이 있죠. 여러분 불교에서는 여러분 윤회를 말하잖아요. 전생에서 쌓은 공덕이 현생을 결정하고 현생에서 쌓은 우리의 삶이 다음 생을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생에 개였다가 그래도 뭔가 현생에서 사람이 태어났다면 현생에서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하면 다음 생에는 개로 태어난다. 뭐 이런 식의 윤회를 말하고 있죠. 그리고 또 불교에서는 예를 들면 불당을 세워놓고 이 불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불공을 드리지 않습니까? 뭔가 유형화된 이미지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무속신앙에도 보면 뭐 비나이다 무엇인가 절대자에게 우리의 정성을 바침으로써 화를 피하고 복을 올리는 것이 보통 종교적인 특성입니다만,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도 하시고 대화도 하시고, 여러분 오늘도 뭐라고 해요? 하나님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한다고 얘기하고, 또 5절에도 보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질투도 하시고 화도 내고 감정이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은 아니지만,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면에서 막 정말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자는 미워하지만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리라. 뭔가 살아있는 인격과의 어떤 교통함이 느껴지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가장 중요한 특징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욥기가 42장으로 구성되었는데 1장부터 37장까지는 욥과 친구들의 끊임없는 변론이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욥의 인생에 개입하시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얘기 나오죠.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막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때문에 고뇌하는 욥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르쳐 준다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너 대답해라. 내가 땅을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는지 네가 이것을 알면 깨달아서 말해라.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막 욥이 너무 답답해하니까 하나님께서 너 이거에서 한번 대답해봐. 뭐 인격과 인격체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어지는 장면들을 보면 네가 홍수를 어떻게 대며 별자리를 어떻게 만들고 이 황무한 토지에 어떻게 비를 내느냐, 뭐 누군가에게 학원 강사가 누군가에게 학생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이렇게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워가고 키워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철칙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뭐냐면 무엇보다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이, 하나님이 무엇보다 우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뭐라고 해서 제1계명이 10계명 중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우선하라는 말이에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우선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데 보면 너를 위해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우상은 너를 위한 거기 때문에. 사람은, 여러분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40일 동안 뭘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걸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춤을 추면서 섬기잖아요. 사람은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고
그것을 자꾸 형상화해서 섬기려고 하는데 그게 너를 위한 우상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이것도 만들지 마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래서 기독교는 여러분 어떤 형상을 만들지 않는 종교입니다. 물론 뭐 대부분 교회의 표식은 십자가를 그립니다만은 그냥 중요한 기독교의 복음적인 진리를 나타내는 상징이지 그게 우상은 아니죠. 하나님이 이 출애굽의 위대한 영웅이었던 모세의 그 시내산에서 죽음 뒤에 지금도 그 무덤을 찾을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어디서 죽었는지 하나님 모르게 하신 거예요. 너무 그가 영웅이 되고 우상화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세가 간절히 원했잖아요. 제발 하나님, 저 정말 약속의 땅 가나안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모세의 청을 냉정하게 거절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는 얘기하지 말라고. 네가 우상이 되지 마라.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고 하면서 모세의 인생을 그 출애굽의 끝의 끝물 정말 직전에 모세의 생명을 거두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 시대에 생겼던 이 성막 이동식 성전에 있었던 이 성소에 가장 중요한 정소가 지성소인데 지성소를 가로지르는 휘장이 있고 그 안에 증거궤가 있습니다. 그 증거궤가 처음에는 두 가지가 담겨 있었어요. 하나는 십계명을 담은 돌판과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는데 이 광야 생활이 끝날 때에는 하나님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하나 더 집어넣으라고 했습니다. 아론의 지팡이와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광야에서 역사하셨던 이 아론의 지팡이를 가지고 이 모세가 기적을 행했거든요. 광야에서 행했던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상징적인 기념을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억하라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만나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먹고 살았던 그 기적의 식량 아닙니까? 하나님의 식량을 기억하라는 건데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십계명을 새긴 돌판입니다. 오늘 말하는 이 십계명을 새긴 돌판인데 여러분 계명을 새긴 돌판을 그 안에 집어넣으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떤 유형으로 존재하는 분은 아니지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계시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풀어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너는 나의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가장 원천적인 가장 중요한 정신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보다 가장 우선해야 된다는 것이 그 무엇도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받았던 테스트가 무엇입니까? 25년 동안 기다렸던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딴 것도 아니에요. 불태워 제사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마지막 테스트로 그에게 그걸 요구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이 죽으면 이삭을 다시 살려서 약속의 자식을 것을 믿었기 때문에 바쳤다고 히브리서가 얘기하는데 중요한 건 이삭이 그 하나님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순종해서 그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듣는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의 마지막 테스트가 뭐였습니까? 이 아브라함 인생의 정말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 결과물이자 25년 동안 기다렸던 약속의 땅에서 기다렸던 결과물인 이삭을 내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가장 소중한 걸 빼앗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의 관계에서 무엇이 가장 우선한가를 질문하는 것이죠. 테스트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걸 정말 싫어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목회자들의 많은 간증을 들으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목회자들도 은사가 있는 분들 다들 많이 있어요. 어떤 분은 정말 치유의 은사가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정말 이 상담 은사가 있는 분도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 독일의 친한 지인 선교사님이 왔다 가서 잠깐 만난 적이 있었는데 저는 놀랐어요. 독일에서 20몇 년 동안 있는 동안에 교회를 6번 개척했대. 6번 개척했대. 근데 목회도 잘했어요. 막 몇십 명씩 모이고 한인교회도 있었고 뭐 독일의 현지인도 모아서 목회도 해야 돼. 대단히 잘하는 분이죠. 근데 이분이 정말 이 좋은 은사가 상담입니다. 근데 그분이 얘기하기를 상담을 너무 앞세우니까 상담 때문에 너무 많은 문제가 일어나서 상담 때문에 목회를 접은 게 몇 번 됐답니다. 상담 좋죠. 근데 상담으로 하나님이 상담을 앞서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상담을 너무 많이 하면 사람의 마음과 마음이 교류되기 때문에 너무 사람과 마음이 교류되는 교회 좋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우선이 되면 너무 인간관계, 인간의 친밀한 감정의 교류가 우선되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선교단체에서 정말 내백이 도죠. 선교단체에서 정말 사역을 잘했던 목사님이 신춘에서 개척을 할 때 대학생들과 몇 명 또 직장인들 자기가 훈련했던 제자들과 함께 개척을 했는데 선교단체 했던 것처럼 성경 공부하고 토론하는 걸 했는데 3년 만에 역시 접어버렸어요.
너무 토론하고 싸우는 거예요. 네, 피곤한 거예요. 왜? 성경 공부 좋지만 지성인들이 토론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토론하는 교회, 피곤한 교회가 돼서 은혜가 떨어져가지고 3년 만에 목회를 잡은 뒤에 이분이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목회는 성경 공부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걸 느끼고 나서 그 다음부터 정말 무릎으로 기도하면서 열심히 목회해서 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다는 것을 들을 때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관계를 좋아하고 관계가 친화력이 장점이라고 생각했지만, 친화력이 장점이면 비즈니스를 하거나 정치를 하면 좋겠죠. 저도 정치하면 잘할 것 같아요. 제 편 만드는 거 저 일도 아닐 것 같아요. 나한테 법인카드만 집어줘봐, 내가 다 만들어낼 수 있어. 근데 여러분, 목회는 내가 뭐 좋아하는 사람들 끌어들이고 싫어하는 사람들 내치고, 이게 정치가 아니잖아요. 목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만지고 교회와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우선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지. 그래서 칼빈이 교회의 3대 표지를 말씀과 성령과 이 징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말씀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십계명의 돌판이 가장 중요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그래서 성경도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만드는 도구이지, 여러분, 성경이 전부는 아니에요. 우상도 아니에요. 너무 그래서 아까 말한 성경 공부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너무 중요한 건데, 여러분, 제가 느껴지는 것, 또 많은 사람들의 얘기는 뭐냐면, 교회 문제의 거의 80-90%, 그리고 우리 삶의, 우리 개인의 삶의 문제의 80-90%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목사님들이 교회 문제의 70-80% 거의 전부가 사람의 힘으로 해결되는 게 안 되기 때문에 무엇인가 사람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반드시 교회는 탈이 나요. 특별히 전통적인 교회들, 한국 교회들은. 그래서 젊은 목사님들이 오면 대부분 많이 처음에 탈이 나요. 왜? 너무 의욕이 많으니까. 하나님보다 의욕이 앞서니까, 열정이 앞서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앞서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앞서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생각이 앞서면 반드시 탈이 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가야 됩니다. 너는 나의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화를 많이 내는 것도 문제고, 어떤 사람은 너무 조급한 것도 문제고. 제가 우리 교회 와서 한동안 기도했던 어떤 분은 너무 조급해서 직장을 6개월 이상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의 이력서를 보면 여러분 6개월 다 밑이에요. 여러분, 어느 고용주가 맨날 6개월만 직장 다니는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6개월이 맥시멈이야. 저희 교회 와서 하도 고민을 얘기하길래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우리 교회 근처 사니까 퇴근할 때마다 우리 교회 와서 한 30분을 꼭 기도하세요.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 와서 매일 퇴근할 때마다 30분 기도한 다음에 역사적으로 1년 6개월을 그 직장을 다녔습니다. 1년 6개월.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끝내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여러분, 저도 너무 조급한 거, 무엇인가 안 하면 못하는 그 성정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오랫동안 저를 도와주셔서 그것을 조금씩 고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고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민 많이 해요. 너는 나의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네 열심, 네가 가진 것들도 다 앞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지 말고 나를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가 3세대까지 갚지만 나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킨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여러분, 어쩌면 너무 인간과 인간관계에서 모습처럼 보이지 않나요? 나를 네가 이렇게 싫어하면 나도 너를 네 죄를 갚겠다. 근데 여기서 3-4대까지라고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킨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수전은 작은 것이지만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는 은혜는 무한하다는 하나님의 사랑에 폭넓고, 정말 나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큰 은혜를 준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우리가 한번 많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증거계가 나오면 십계명이
십계명을 담은 돌판이 진국에 담겨 있다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지금 현재 이 시대에 가장 부흥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여러분, 오순절 계통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동남아 아프리카에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 게 오순절 계통의 교회인데, 유달리 이 전 세계 교회 중에 한국만 독특하게 장로교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의 장로교가 생명력도 길고 가장 이렇게 이 주를 이루는 유기제가 뭐냐면, 장로교가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 아닙니까? 말씀. 그래서 장로교회는 여러분 은사를 많이 통제를 했습니다. 왜? 너무 많은 문제가 일어나니까. 애언도 하고. 저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제 성향은 오순절이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 공부를 정말 강조하는 데서 훈련을 받으면서 신앙의 기초를 쌓게 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니까 무엇이 중요한가 하나님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랬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무엇이냐면, 아까 은사도 중요하고 교회에서 무엇도 다 중요하지만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되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은사만 많이 받고 여러분 그러게 해보십시오. 신비한 것만 추구하고 무당처럼 돼버립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말씀 앞에서 교훈을 받고 사람이 변화를 받고 그 사람이 변화되어 가고 그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무당처럼 되어버려요. 수많은 이단이 그래서 태어났잖아요. 수많은 이단들이 신비한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이고 거기에서 교주가 탄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서 가장 우선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너는 나의 다른 것을 두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연단해 가면서 가장 깊이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앞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것도 사실 이 말씀과 또 다른 면에서 일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우선할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 느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우선하고 하나님을 가장 앞세우는 삶에 첫째로는 평안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이런 고민할 때 있었죠. 저는 늘 고민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저는 몸부림을 치고 애를 쓰는데 왜 이렇게 잘 안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너 몸부림치고 애쓰는 게 아니라 나의 은혜를 좀 앞세워 가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저의 열심히 충만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우는 말이 전혀 들리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겠죠. 제가 한번 그랬다잖아요. 운전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게 주었던 감동이, 야 나도 내가 답답해 죽겠다 하고 대화 좀 하자 그랬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다 애쓰는 인생을 살고 있고, 모든 종교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 뭐예요? 내가 정말 변화된 인생을 살고 싶잖아요. 오늘의 나, 지금의 나가 만족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변화되고 싶고 누구나 다른 삶을 살고 싶지만, 여러분 유명한 속담이 있잖아요. 작심삼일. 왜 그 말이 나오겠어요? 우리 힘으로 너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저를 느끼게 되는 건 뭐냐면, 내가 한다는 것, 조급해서 견디지 못하는 내 성정,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시간의 맷돌 속에 저를 집어넣고 하나하나 훈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날마다 잡아주며 그 시간 속에 있게 되니까 느껴지는 것은, 내가 안 되는 것들이 하나하나 조급함이 벗겨져 가는 것을 느껴갑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변화되어 갈 수 있다는 거.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안 되는 그것들, 하나님을 먼저 우선하여 찾고 하나님의 시간의 이 틀 속에 내가 들어가 있고 순종의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이 하나하나 여러분의 삶을 만지고 변화시키고 축복의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네 고집과 네 생각을 제발 좀 버려놓고 내 말씀에 내 뜻에 순종해서 살아봐라. 뭐라고 합니까?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운 축복의 길을 이렇게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왜 그렇게 애를 쓰면서 하지만 이 헛된 헛발기를, 고집의 길을 피우느냐? 여러분, 성경에서 고집을 우상숭배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기 생각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고집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기는 겁니까? 저도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느끼는 게, 왜 고난을 통해서 사람이 좋은 게 뭐냐면, 사람 생각이 부드러워져요. 그렇게 고집했던 것들이 그렇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제
우리 전에 청년부에서 함께했던 청년이 공무원인데 한번 찾아와서 식사하면서 교제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목사님,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물어보고 그래 내가 뭐냐 그러니까 뭐가 제일 중요한데 이제 30대 이제 중후반 사이인데 젊은 사람인데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 많이 먹고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철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몸이 건강해야 돈도 벌고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자기가 행사를 진행하면 후배들한테 그런답니다. 행사 잘하고 못하고 그거 중요하지 않다. 안전사고 안 나면 된다. 여러분 뭔가 중요성을 아는 거죠. 근데 제가 그 친구하고 저하고 얘기하다가 제가 그 친구가 그래도 이게 그 청년이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참 목사님은 건강하신 것 같다고. 그 말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맞아요. 건강 중요하죠. 제가 일하고 목회할 수 있는 것도 건강이 뒷받침되기 때문인데 저는 정말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두 가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체력과 건강, 강건함이 있는가. 첫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술 담배를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술 먹고 속이 꼬라가 있으면 일하고 싶어도 못해요. 맨날 컬럭컬럭 술 하나를 못 잡고 담배 하나를 못 잡았을 건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건강 하나에도 건강 중요하죠. 건강 하나에도 우리 정신적인 건강, 육체적인 건강, 우리 삶의 모든 강건함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앞서갈 때 그것이 지켜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는 나의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어렵게 적용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그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우고 하나님을 절대에서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20대에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붙잡아서 그래도 신앙의 길을 저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니까 여러분 가장 비근한 예가 술 담배를 안 하고 여러분 우리 세상으로 말하면 건전한 생활을 하니까 건강이 지켜져서 지금 저의 삶을 지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매일 새벽에 일어날 때마다 막 지옥의 문을 열어가는 것처럼 몸이 천근만근이고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러면 뭘 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일을 하며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생활 자체가 이렇게 틀이 잡히고 절제가 이루어지면서 하지 않아야 될 소위 말하는 의사들이 말하는 건강에 나쁜 것들을 안 하게 되니까 건강을 가지게 되고 그러니까 그 청년한테 그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제일 중요한 거야. 처음 젊을 때 힘들 때는 교회 다니다가 공무원 되고 살만하니까 안 다니거든요. 저하고 친하기 때문에 종종 연락을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그 청년이 건강이 중요하다는 말을 하면서 제가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아요. 여러분의 건강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맞아. 건강해야 내일 나가서 일도 하고 돈도 벌고 모든 것이 가능하죠. 건강하지 않으면 수천만 원의 돈이 그냥 나가잖아요. 그냥 보험사만 좋은 일 시키고 병원 의사들만 좋은 일 시키잖아요. 어쩌면 참 의료 분쟁 때문에 요즘 난립니다만은 병원은 환자가 아파야 돈을 버는 것인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병원에다 얼마나 많은 돈을 갖다 바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육체를 지켜준다면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것 같이 평안할 것입니다. 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니엘 기도에서 작년에 그 간증했던 모야병을 얻는 그 모영국 목사님 간증 너무 생각났어요. 의사가 얼마 산다고 했어요? 6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랬어요. 그 일반 사람이면 그 의사의 사형 선고 같은 말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죽음의 공포와 절망이 그를 날마다 찾아오고 하루만 지나면 아이고 내가 조금 있으면 죽을 거야 하는 고통 때문에 아마 그 공포 때문에 먼저 죽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했어요? 1초도 내가 이걸 허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믿음을 선포한다고. 그 힘을 누가 줄까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의사가 그 얘기를 할 때 그 의사가 준 한마디 속에 찾아온 죽음의 공포와 질병의 세력이 그를 넘어뜨릴 건데 근데 여러분 내가 1초도 허용하지 않고 그래 그분이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지금 7년째가 8년째가 살면서 월 있던 교회 사임하고 새로 개척해가지고 교회 따로 새로 세웠잖아요. 60이 넘은 나이에 여러분 불사조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킨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했는데 천대까지 우리는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먼저 사랑하며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인생을 산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은혜가 간증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